보실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구약의 10개의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의 침묵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를 이렇게 나눴죠.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입니다. 이 침묵 시대는 말라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늘 복음이 선포되기 전 400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침묵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를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이 신앙을 재건하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새롭게 되어져,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오래 가던가요?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잡고 결심을 해도 며칠이 지나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신앙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에 오늘 이 쓸 것을 하며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던 침묵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고자 했지만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이 침묵 시대를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이죠. 그래서 이 침묵 시대를 보면은 몇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당파들이 생겼는지, 종교적인 당파들이 어떤 당파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침묵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 침묵 시대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침묵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묵 시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력의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주변 세력의 숨가쁜 변화 속에서 하나 앞으로 다시 숨가쁜 변화 속에서 내부적인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세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오늘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세계가 격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부적으로도 분리와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침묵 시대이기 때문에 이 침묵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묵 시대 때 이렇게 세력의 변화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당파들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카비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열심당도 나오고 헤롯당도 나오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당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종교적인 분파로서 에세네파라는 이런 종교적인 분파들, 당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 핍박과 혼란 속에서 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종교적인 이 혼란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침묵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오늘은 앞에 부분이 좀 딱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 외부 세력의 커다란 변화는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계속 다스려진다라는 이 외부적인 변화가 있죠. 아수르가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 BC 721년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신하여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이죠. 그런데 이 신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순양이 나오고 순양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바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 제국에 관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죠. 또한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신상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으로 해당되는 금머리와 또한 은과 그 다음에 동과 또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이런 신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헬라와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라는 나라가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이 신바벨론 제국이 강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BC 538년도를 이 고대 근동아시아가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오늘 영역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BC 538년도에는 이 바사 제국에 오늘 복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 늘 서쪽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늘 그리스 동맹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동맹의 위쪽에 있었던 마게도냐의 알렉산더라는 이 젊은 대왕이 혜성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가 평정이 되고 또 페르시아까지 평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헬라 제국이 생기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BC 333년에 이 지역을 다 오늘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지배를 당하고 오늘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그가 건설하였지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오늘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굽의 톨레미 왕조가 오늘 세워지게 되고, 또 시리아에는 셀류커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와 이 셀류커스 왕조는 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차지하려고 이 팔레스타인은 두 나라의 각축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지도를 하나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의 오늘 이 정복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집트와 또한 페르시아와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가 열병에 의해서, 아마도 댕기열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 사후에 후계자가 지정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서 2명의 왕과 1명의 섭정, 그리고 여러 장군들이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 차례 변화가 있지만 크게는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1명이, 또 이 터키와 또한 그 이베리아 아니죠. 그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1명의 오늘 이 다스리는 왕이,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셀류커스 왕조라는 4개의 커다란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가 늘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이 올라가는 세력과 내려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남왕국과 이 북왕국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오늘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는 BC 323년에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오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BC 204년부터는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씩을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는 게, 이 톨레미 왕조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제는 이 종교 정치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배척을 했었지만, 이제는 종교 중심지도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던 때가 톨레미 왕조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셀류커스 왕조 때는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오늘 정치, 종교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정치적인 당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는 톨레미 왕조와 전쟁 중에서 그가 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를
패배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의 오늘 이 정치적으로 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헬라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우상을 세웠고 또 제단에는 돼지와 돼지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이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한 왕이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미운 물건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화를 추진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이 경건한 무리들은 이 셀류커스 왕조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좀 했으면 좋을 것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는 동서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을 그가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문화를 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생겨난 이 네 나라도 헬라화라는 것이 늘 기본 이 정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여러 민족들의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헬라화 정책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화 정책을 펴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모든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이 당시에 이 직면했던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 계급 중에서는 오늘 이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에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제사를 집례를 못했다고 거부하자 다른 유대인에 의해서 오늘 제사가 진행될 때 그들이 이 유대인과 또 시리아 군사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아 혁명은 마카비 가문을 따르는 이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마카비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카비안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합니다. 종교적으로 오늘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카비안입니다. 특별히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불을 밝힌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하누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대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였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 부르는 맥추절이 있었고, 그리고 초막절, 이 수장절, 장막절에 불리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이 불을 뽑아서 오늘 유대를 멸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의 대적들이 그 죽임을 당한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리고는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성전을 다시 재헌당했던 날로 수전절이라는 이 하누카 빛의 절기라는 것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공식적인 절기가 5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카비안들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오늘 이 시리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였고, 또한 그것들과 연결했던 경건한 무리였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아는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를 꿈꾸다가 이 마카비의 후손인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정치 지도자의 이 겸직하는 대제사장이면서 오늘 정치 지도자인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를 오늘 세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자치 정부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온 지역이 다스려지는 가운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의 자치 정부 형태로 오늘 인정받은 왕조가 바로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대제사장과 왕을 겸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형제들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람하고 오늘 혼인관계에 있었던 헤롯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하게 되고 헤롯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 헤롯 왕조가 생겨날 때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셀류커스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땅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고, 이 로마에 오늘 협력했던 헤롯이 이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오늘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조는 무엇보다도 헤롯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헤롯 땅이죠. 정치적으로는 타협을 하고, 또한 그들은 실리주의를 꿈꿀 뿐만 아니라 그들은 헬라화 되는 것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로마화 되는 것을 전혀 그들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땅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안하고는 약간 다르죠. 실은 마카비아는 종교적으로도 자유를 꿈꿨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헤롯 왕조와 헤롯 땅은 오히려 헬라화가 되고 로마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왕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 왕조는 이둠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개축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정치적인 결사체가 생겨납니다. 그들은 바로 열심당이죠. 이 열심당은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상대로 암살과 테러를 일으키는, 그 중에서 사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품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라는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 보게 되는 헤롯 땅과 열심당이라는 이 정치적인 모습이 마카비안 그리고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를 거치면서 오늘 자치정부 형태를 꾸리고 있는 이 마카비와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를 거치면서 이 헤롯 땅과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종교적인 당파를 한번 보실까요? 종교적인 당파로는 크게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죠. 사두개파는 자신들이 이 다윗 왕조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오늘 자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라는 말은 사비킴이라는
의로운이란 말에서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의로운 자다. 우리는 사독의 후예로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자칭 의로운 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하스몬 왕조를 지지를 했습니다. 마카비안의 후예였던 이 하스몬 왕조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와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들은 늘 정치적으로 기득권자의 위치에 서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 셀루커스 왕조의 에피마네스 4세는 돈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죠? 아론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워지고, 엘르아살이 죽고 나서 비느하스가 세워지고, 전대 대제사장이 이 죽어야지만이 그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셀루커스 왕조 때부터 돈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이 대제사장직을 오늘 부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 치하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두개파는 이런 대제사장 중심으로서, 그래서 그들은 하스몬 왕조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로마화와 헬라화를 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학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하고, 그들은 또한 육체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천사도 이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평민 중심으로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으로서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더불어서 구전을 인정을 하게 되죠. 당시 오늘 장로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구전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동등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구전들을 모아서 주석으로 만들어낸 것이 미드라시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삶에 적용한 것이 탈굼이라는 탈무드라는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파 또한 구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와 또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정반대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에서 오늘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아서 에세네파의 많은 영향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당파로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네 번째 메시아 대망에 관한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친다라는 점에서는 이방의 오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을 그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갖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거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허락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하나의 모습이었죠. 물론 영적으로 새롭게 할 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고 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킬 거고 또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오늘 약속한 이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오늘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부 유대인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도 엘리야의 자리를 비워두고 엘리야의 잔과 엘리야의 오늘 접시를 준비한 가운데 엘리야가 올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가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인 침묵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이 광범위하게 오늘 세워진 이후 헬라어는 공용어가 되어서 아무리 그 학문을 못 배운 사람도 이 헬라어를 가지고 오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헬라어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일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이 로마의 힘에 의한 오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적이 소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도로가 오늘 완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로마에서 세워진 이 고속도로와 이 다리로 인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죠. 또한 로마 법에 의해서 동일한 법에 오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의 통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건설되었던 이 도로는 지금도 일부가 사용될 정도로 그 튼튼한 도로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오늘 그들이 만들고 회당에서 오늘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길들이 오늘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통일이 되었고 행정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디든지 유대인의 이 마을과 또한 회당이 조직되어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는 외부 세력의 변화와 더불어 내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침묵 시대의 때의 모습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고 있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에 이 나누어졌던 이 애굽의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와
이 시리아 중심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오늘 계속 지배를 받고 있다가 끝내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침묵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때 하스모니아라는 왕조와 또 그것을 이은 헤로드 왕조가 이 자치정부의 형태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외적인 변화들, 이 큰 나라들의 격변 속에서 오늘 이 유다의 내부에서는 하스모니안 왕조와 또한 헤로드 왕조에 의해서 끊임없는 정치적으로 오늘 혼란함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이 모든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혼란함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 세력들과 종교적인 당파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열심당이,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이 있었고, 또 이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당이 있었고, 또 그들과 정치적인 세력들과 결탁해서 오늘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 편에서, 민중 편에서 분리된 자라고 여겼지만 이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졌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광야에는 에세레파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이루는 모임들이 이때 생겨났으며, 이들이 신앙시대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핍박과 영적인 어두움으로 엘리야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침묵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시대를 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세례 요한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예수와 복음이 전파될 상황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한 행정이 통일이 되고, 무엇보다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이 준비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해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오늘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시대적으로는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400년의 침묵의 시대 동안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 시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신약의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 침묵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정치적인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이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것도 이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생겨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신약 시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구약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는 10개의 시대로 오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뼈대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